굿모닝. 12월 21일 화분에 심은 화초에 물을 주듯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단비를 더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번 주는 성경을 세 곳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요엘서를 마쳤고 오늘과 내일은 빌레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이후에는 목요일부터 골로새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연결점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옥중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다라는 어떤 연결점이 있고요. 두 편지 모두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 부분에 언급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입니다. 또한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을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은 철저히 오네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오네시모와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기대이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경제적 손해를 포함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바울이 사도라고 해도 그 둘 사이에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의 허락도 없이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둘 수도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최선을 다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빌레몬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는 이후 내용이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고 이후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교부가 되어 섬겼다고 하는 그 전승을 볼 때 그 둘은 잘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틀에 걸쳐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랑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미 받았으면서도 남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 하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해 어떤 종류의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간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빌레몬 그리고 아비아와 아키뽀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편지글의 형식답게 안부를 묻는 인사가 1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도입부에 이어서 감사와 기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빌레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또한 빌레몬이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바울이 굳이 모든 성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표현 안에는 성도 오네시모가 포함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죠. 로마의 바울은 골로새의 빌레몬이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보인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생기 있게 하는 그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지체가 강건하여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을 했던 수많은 곳에서 많은 교제들을 했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공동체를 세우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구원의 역사를 깨닫되 특별히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보고 더욱 알찬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이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인데요. 8절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간청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미칠 유익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안에서 많은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간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명령처럼 들리는 묘한 표현인 것이죠.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기를 나이 많고 예수를 위해 갇힌 자로 묘사한 것도 빌레몬으로 하여금 바울의 간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빌레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바울의 요청을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너무 어거지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네시모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간절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예전에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요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었고 바울이 받아주었으니 이제는 빌레몬의 차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무익했던 종을 향한 빌레몬의 용납의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형제로, 자신의 심장처럼 여기고 있는 오네시모를 빌레몬도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기대인데요. 바울은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네시모는 불신자였고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 증거로 예수님을 믿었고 빌레몬처럼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내 아들, 내 마음 이렇게 부를 만큼 아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네시모를 받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바울의 강요 때문이 아닌 빌레몬의 자발적인 섬김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종을 용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 가짜 변화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의 도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주인으로부터 도주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주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여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다고 할 때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오래 두고 보아야 진정한 변화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종이 내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면 용납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큰 경륜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닌 그분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